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고 오늘도 주의 전에 올라와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지난 8월 8일 우리 교회가 지하 식당이 수해가 돼가지고 좀 어려움이 많이 있었는데 이번 주 중에 이제 식당 타일도 다 깔고 금요일날 이제 싱크대도 들어오고 다 정리가 다 끝났습니다. 이제 11월 달이 되어지면 여러분이 기뻐하시는 식사를 다시 하고 모예배를 다시 드릴 수 있는, 하나도 안 기뻐하시는, 나만 기쁜가 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주어질 걸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고 또 그 일에 협력했던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디도서 3장 8절로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가 되어지고 예배가 되어질 때 그런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은혜 가운데 늘 불렀던 찬양이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우리가 많이 불렀던 찬양이에요. 그 찬양의 끝부분은 이렇게 우리가 노래합니다.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성일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처럼 이런 교회가 성일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정말로 신실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늘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루과이의 한 작은 교회 단벽에 주기도문을 가지고 이런 글을 기록해 놓은 것이 기록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세상 일에만 빠져 있으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하지 마라. 너 혼자만 생각하며 살아가면서 우리 아버지라고 하지 마라. 자기의 이름을 빛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면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라고 기도하지 마라. 물질 만능의 나라를 원하면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라고 하지 마라. 내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하지 마라. 죽을 때까지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쌓아두려고 하면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지 마라. 누구에겐가 아직도 노여움을 품고 있으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라고 기도하지 마라. 죄 지을 기회를 찾아다니면서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라고 기도하지 마라. 악을 보고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면서 악에서 구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지 마라. 주님의 기도를 진정 나의 기도로 바치는 삶을 살지 않으면서 아멘이라고 기도하지 마라. 아마 작은 교회에 붙어있던 그러한 주기도문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경고의 그러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본질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도 성도의 본질을 잊어버려서는 결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본질을 잃어버릴 때 그곳에 문제가 생기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면 얼마나 쓸모없는 것이 되는지를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소금의 본질은 짠 것이에요. 그런데 그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더 이상 소금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그냥 친목단체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좋아하는 사람끼리 끼리끼리 모여서 무척이나 믿음 생활 잘하는 것처럼 외식하면서 교회 생활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교회가 추구해야 될 본질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생각하며 믿음의 생활을 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교회 올라오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올라오셨어요? 오늘도 주일이니까, 일요일이니까 어쩔 수 없이 교회 가야지, 또 차 오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올라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오늘도 경배 받으시길 그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하며 간절함으로 예배하며 주의 전에 올라오는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때 그 예배가 하나님의 나라에 상달되어지는 그러한 예배가 되어진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의 사역을 이어가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교회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지속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고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는 것이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교회에 오시면 됩니다라고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제시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또 교회는요, 세상의 사람들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의 답을 주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상처 있는 사람, 병든 사람, 귀신에게 사로잡힌 사람, 삶의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어디로 와야 되냐면 교회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사역하실 그 당시에 수많은 병자들이 주님을 찾아왔어요. 귀신 들린 자들이 찾아왔어요.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주님께서 그들에게 해답을 주시고 노임받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이 주님을 찾아왔던 것처럼 교회가 그런 곳이 되어져야 돼요.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믿음의 아름다운 사역장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친교단체로 날마다 모여서 좋아하는 사람들이 끼리끼리 모여서 노는 그런 곳이 아니고요, 정말로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러한 모임이 되어져야 된다. 세상에 답을 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날마다 감당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제시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질 때 우리가 날마다 세상 가운데 아름다운 역사를 이뤄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정말로 세상에 답을 주고 있을까 생각해 보면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어느 분이 통계를 내는데 우리나라에서 활동하고 있는 무당들 대상으로 통계 조사를 했어요. 그 무당들의 거의 한 50% 이상이 예전에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집사님도 있고요, 권사님도 있고요, 각 기관의 회장으로 활동했던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무당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교회가 그들의 삶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예수님의 사역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 이곳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만약 교회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요, 날마다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사실적으로 잘 고백하고 그렇게 알려줬더라면 그들은 결코 교회를 떠나지 아니했을 거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고 예수님의 그 사역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교회가 많이 비난받는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가 세상에 핏된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바꿔서 얘기하면요, 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요,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그렇듯하게 보이지만 세상 가운데 나가 살아갈 때 우리가 과연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느냐고요. 세상의 사람들과 동조하고 세상의 사람들보다 더 악한 일들을 많이 할 때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떠난 뒤에 그레데 교회에 닥쳤던 커다란 위기 가운데 사도 바울이 이 디도서를 기록함으로 그레데 교회에 당면했던 그 문제를 새롭게 해결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편지 썼던 것이 디도서예요. 비록 3장까지밖에 되지 않는 짧은 그러한 글이지만 이 가운데 교회가 찾아야 될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레데 교회에 찾아온 위기는 개인적인 신앙의 위기가 아니고요, 교회 전체에 겪게 되는 신앙의 위기라는 거예요. 참으로 어렵고 힘들었지만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러한 위기가 있었기에 그레데 교회가 성장하는 그러한 기반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한 교회가 순탄하게 성장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가 딱 개척하면 성도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100명, 200명 크게 성장하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영적으로 어두워져서요, 위기를 맞이하는 그러한 교회도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위기를 잘 넘기면 우리는 다시 한번 부흥의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눴던 디도서의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요, 그레데 교회가 경험했던 어려움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살펴보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레데 교회 안에 위기가 무엇이냐면 교회 안에 논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단이 침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단은 외부에서 들어온 이단이 아니고 교회 안에 이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밖에서부터 이단이 오면요, 잘 구별해낼 수가 있어. 근데 교회 안에 이단을 막는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성도들 가운데 신앙의 모습이 변질되어져서 잘못된 복음을 퍼뜨리기 시작하면 교회 안에 큰 문제가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교회들마다요, 그 신천지가 하는 교육 가서 받지 말라고 얘기해요. 가서 받고 온 성도들, 우리 교회 성도들이요,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저쪽에 있는 교회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신천지에게 빨려들어서 교육받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요, 이단의 사상을 가지고 교회가 넘어가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늘 구체적으로 오늘 9절에 보니까 이 그레데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의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것이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라고 9절에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어리석은 변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레데 교회 교인들은요, 분명히 하나님의 근거의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요, 자기 마음대로 잘못된 진리를 가리키고 그것을 가지고 논쟁하는 일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또한 족보의 이야기라는 것은 우리나라 족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시대 때 여러 인물에 대한 히브리 사람들의 생각이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는 이야기들을 만들어서 꾸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한 사람 건너가면 다른 이야기가 되는 것처럼 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지고요, 신화처럼 만들기도 하고요, 전설처럼 만들기도 하고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삭에 대해서, 야곱에 대해서, 요셉에 대해서 성경에 없는 이야기들을 많이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경 외도요, 외경이 있고요, 위경이 있어요. 외경은 천주교에서 받아들입니다. 근데 위경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외경은 경전 밖에 있는 이야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위경은 거짓된 성경을 위경이라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들 때문에 교회 안에 많은 다툼이 생겼다는 거예요. 아볼로를 찾았던 사람, 아브라함을 찾는 사람, 모세를 찾는 사람, 각각의 사람들을 자기 우상처럼 섬기고 신앙화하는 그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 있었어요.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서로들 싸우는 거예요. 나는 누가 옳다, 누구의 것을 따르겠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하나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레데 교인들은 율법에 대한 고집 때문에 다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의 모든 조항들을 지켜야지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했어요. 무율법주의자들은요,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그들은 이야기했어요. 교회 안에 그런 문제 때문에 열심히 분쟁과 다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에 대한 가장 복음적이고 가장 성경적인 접근은 무엇이냐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지는 못해요.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렇다면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과 율법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것으로 땡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그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주의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돼요. 구약에 613가지의 율법이 있었어요. 너무나 복잡하잖아요. 주님께서 단 2가지로 정리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자녀들이 날마다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정죄를 피할 수 있는 길은 오직 믿음으로만이 구원받기 때문에 구원받은 믿음의 성도들은 그 은혜에 감격해서 날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 율법주의도 아니고요, 무율법주의도 아니에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에 감사함으로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마 이런 점에서 바라볼 때 그레데 교회 안에 위기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분쟁과 변론과 다툼이 그들 가운데 있었고요, 성도 간의 교제가 끊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믿어야 될 교리가 무엇인지 가르치는 그러한 교육에 실패했기에 그레데 교회의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아마 사도 바울은 오늘 그레데 교회를 향해서요,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교회가 되어지고 예배가 되는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몇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무익한 논쟁을 그치고 서로가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유익을 주는 교회가 되어져라 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익을 주는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 우리 8절로 9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8절로 9절 시작. 이 말이 미쁘도다.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아멘. 8절로 9절에 대조되는 그러한 낱말이 있어요. 8절 마지막에 사람들에게 유익하다는 말이 있고요, 9절에 그 반대로 이것은 무익하다라는 말이 나와요. 우리는 무익한 것에 대해서 길게 설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익한 것 가지고 매달릴 필요도 없고요, 그것을 통해서 교회에 분열이 생기고 교제가 깨지기 쉽게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유익한 것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새로워짐으로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이 유익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의 온전한 삶을 갖출 수 있도록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8절에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길 때 서로 유익을 나눌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요, 성경을 100독을 해도요, 성경을 100번을 써도요, 그 말씀대로 삶에 적용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성경은 비록 못 읽었어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 한 말씀이 내 가슴에 새겨져서 날마다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내 성도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들의 유익을 내서 내가 날마다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산다면 그자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있어서는요, 있어야 될 일이 아니라 교회 안에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뤄가는 그러한 일에 모든 것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이야기하기를 본질에 관해서는 언제나 일치를, 비본질에 관해서는 언제나 관용을 이라고 얘기했어요. 복음의 말씀에 대해서는, 신앙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결코 우리는 타협하지 아니하고요, 일치된 마음으로 복음의 말씀을 믿고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믿음으로 받는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우리는 이 절대적인 문제에 대해서는요, 결코 본질적인 문제에게 타협하지 아니하고요, 신앙을 가지고 변질되지 않도록 날마다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변질되면 이단이 되어져 버려요. 그러나 비본질적인 것은요, 소위 절대적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 늘 관용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교회에서 강대상을 여기다 놓든지 여기다 놓든지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그거는 좋은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새롭게 부임해가지고 강단이 있는데 강단이 별로 예쁘지가 않더래요. 그래서 두 개를 놔야 되겠다. 여기다 하나 놓고 여기다 하나 놓고 사회자석 하나, 강대상 설교하는 거. 이거 옮기는데요, 교회 안에 분쟁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그건 비본질적인 문제예요. 정말 중요한 게. 여러분,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요, 우리는 관용을 베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가 존중하고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가 용납하는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자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정말로 구원을 받았을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구원받고 변화된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가?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가? 날마다 우리는 질문해 봐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에 우리는 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질문이 정말로 중요한 것이고요,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일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유익한 일에 대해서는요, 관심을 가지고 애쓰고 힘쓸 때 우리 교회가 그만큼 강해지고 건강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성도들이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다 관심을 가져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교회에서 하는 일에는요, 교회에서 하는 일에는 모두 다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교회를 유익하게 할 수 있을까 날마다 생각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단 하나,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그래서 그 일의 유익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요,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진리를 수호하는 교회. 오늘 사도 바울은 1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라고 명령했어요. 여러분, 진리를 수호하는 문제에 대해서는요, 우리는 단호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을 말씀해 보니까 이단하고 토론하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이단에 대해서 훈계하라는 거예요. 어떤 이단이 오면요,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성경적으로 토론하지 말고 그들이 잘못된 것을 걸어가고 있기에 너희들이 그것을 믿지 말고 돌아와야 된다라고, 훈계해야 된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잘못된 교리의 영향을 받아서요, 우리의 신앙이 변질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교회는 단호하게 그것을 대처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는 그런 사람이 없지만 오늘 그레데 교회 안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단이 들어와서요, 교회를 혼란하게 했어요. 교회 가운데서 그를 징계하고 내치려고 얘기했어요. 어떤 분들은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사랑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야기. 그러나 교회는 진리를 지키는 일에만큼은 철두철미하게 교회가 정결하게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참된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에서 이탈한 사람들에 대해서요, 날마다 진리를 잘못 흐리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빨리 제거해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체에 몸에 상처가 생겨서 보름이 생기기 시작하면요, 파내지 않으면 보름이 점점점 전체를 썩게 만든다는 거예요. 잘라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교회의 순결을 지키기 위한 유일한 방편이 무엇이냐면 잘못된 것들에 대해 잘라내 버려라, 진리를 수호해라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교회는 다른 건 다 몰라도 진리를 수호하는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지 않아도요, 우리 교회에 모여있는 온 성도들이 날마다 오늘 죽어도 내일 천국에서 눈을 뜨는 확신을 가지고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넘쳐난다면 그것으로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야 돼요. 이단이 들어와서 교회를 흐트러지지 않도록 진리를 날마다 수호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교회가 되어질 때, 그런 교회가 되어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레데 교회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구를 보냐면 아데마를 보내고 투기고를 보내고 세나와를 보내고 아볼로를 보내요. 그 14절 말씀에 또 우리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이 세워지기를 바라면서 사랑으로 격려하는 사도 바울의 뜨거운 심정을 우리는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혀 흔들림이 없이 복음 위에 굳게 서서 그런 교회가 되기에 날마다 힘쓰고 애쓰고 이단에게 솟지 말고요, 날마다 복음 안에서 똘똘 뭉쳐서 날마다 서로 말씀으로 붙잡고 서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가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말년에 오늘 디도서를 기록했어요. 아마 디도서를 기록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자기가 세운 모든 교회들이 복음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 가고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감당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심정으로 그들이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할 때마다 우리 성일교회가요, 참으로 지역의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뜨거운 심정으로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교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증거하고 날마다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그러한 교회,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고 우리가 그 일에 헌신하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뜨거운 심정으로 15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어요.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희도 무난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나와 함께 다 무난하는데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에게도 너도 무난하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반드시 전해야 돼요. 내 형제, 내 자매, 내 친척을 사랑한다면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돼요. 교회의 본질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서로 유익을 나눠주는 교회, 서로 날마다 진리를 수호하는 교회, 날마다 주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교회, 이런 교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사용되어지고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헌신하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특별히 10월 30일 있어질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우리가 이 재단이 가득 차는 역사가 나타나고 한 생명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는 복음의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온 성도들이 기도하고 협력하고 믿음 안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용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케 하여 주신 주님, 우리 교회가 서로 유익을 주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진리를 수호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내서 살아가는 믿음이 아름다운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악한 마귀 사탄 틈 못하게 지켜주시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하여 날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믿음이 아름다운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의 소원을 두고 주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육신의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시고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저희들의 삶 속에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복되고 귀한 삶임을 날마다 기억하며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10월 30일 새생명 축제를 앞에 두고 아버지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소망합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근본 행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다시 한번 증거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태신자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실족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다 함께 예배함으로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세상에 나가 삽니다. 주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몸된 교회를 향하여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는 믿음의 아름다운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악한 마귀 사탄에게 틈 못하지 않게 지켜주시고 믿음 안에 승리함으로 날마다 감사가 넘쳐나는 복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